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예배 가운데 사순절 세 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이 가득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3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봄을 기다리면서 사순절 경건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우리도 자격 없는 그 초대를 받았고 또 구원의 싹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형편대로 우리의 어떤 믿음의 분량대로 받았다면 우리가 과연 그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을까요? 똑같이 자격 없는 우리까지도 똑같은 싹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우리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으니 그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셨나요? 하나님의 초대라고 이제 잡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청하다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나오는데요. 칼레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원래 뜻은 초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칼레오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말 초대도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초대라는 단어가 부를 초자에 기다릴 때 대접할 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서 기다리고 대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면 되는 분이죠. 원래는 명령하고 부르면 우리는 정말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따르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부르시고 불러놓고 기다리시고 오면 또 환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요.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 열고 들으셔도 되는 분이신데 우리가 문을 열어드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문을 열어드리면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일방적으로 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며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할 때 환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기쁘고 또 정성껏 후하게 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초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이죠.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이라고 시작하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한 왕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비유인가 잘 몰랐겠지만 우리는 딱 들으면 이게 어린 양 혼인잔치, 예수님의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한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은요, 왕이 이제 온갖 음식을 다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서 초청했던 사람들을 이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가버렸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 초대에 거절하는 그 사람들의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중에서 이 누가 복음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논리적이면서도 좀 더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어떠세요? 마가복음 보면 되게 무례해 보이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나름 이유들이 다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샀으니 지금 내가 밭에 나가봐야 한다, 그러니 양해해달라,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 10마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한다, 그러니 양해해달라, 또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이제 그렇게 거절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각자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마태복음만 본다면 굉장히 무례하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만한 이유들이 다 있었고 꽤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으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그 상황을 봤을 때 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 지금 우리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과 문화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보통 그 당시 황실이나 또 왕실이나 부잣집에 혼인잔치가 있으면 최소한 수일 전에, 수개월 전에 미리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초청된 사람의 수에 맞춰서 모든 결혼식을 다 준비하고 음식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에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정중하게 거절한다고 해도 이것은 그 초대한 혼주의 호의와 초대를 무시하는 아주 무례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일이 있다면 참석하지 못한다고 미리 사정을 알렸어야 하는 거죠. 결혼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 못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미리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준비가 다 되고 난 뒤에 이제 잔치에 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나는 못 갑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아주 무례한 모습인 거죠. 이 비유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아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아주 무례하게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직도 그 천국의 초대에 세상의 일이 더 좋고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비유의 말씀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가르침이다 여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초대는 구원의 초대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의 초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초대에 우리가 늘 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초대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믿고 살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초대하실 때 내 밭, 내 사업,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분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이 초대하는 자리에 늘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리는 어떤 자리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초대를 하신다면 그 초대 자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그 초대의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건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올만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마치 천국 잔치 같은 곳인데 부르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곳인데 우리가 온 것이고요. 내가 스스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늘 기쁨으로 응하시고
천국 잔치 같은 그 예배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천국 잔치처럼 우리에게 풍성하게 말씀의 꼴로 먹여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환대해 주시며 또 우리가 아뢰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말씀의 자리,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거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 또 우리가 아뢰는 것마다 들어주시는 그런 응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제의 자리의 초대도 기꺼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초대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력자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뭐 봉사해야 된다, 교회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동력자가 되는 초대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준비하신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한 천국 잔치의 기쁨과 은혜처럼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하거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 초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늘 기쁨으로 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그 잔치의 은혜, 또 기쁨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가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늘 응하심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시간을 내려드린다면 그에 합당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또 사명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셔서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초대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대신에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불러서 그 혼인잔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다 초청해 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왕이 바깥에 내쫓아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니 급하게 오느라고 예복을 못 입고 왔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의 형편이 예복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왜 이 왕은 매정하게 잔치에 그렇게 막 급하게 불러온 사람들 중에 예복 안 입었다고 내쫓았을까요? 그 이유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는 그 결혼 예복은 손님들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혼식 초대받으면 우리가 잘 갖춰 입고 가죠. 근데 그 당시 결혼식에는 예복은 손님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혼주가 손님들에게 선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극진한 예우를 다해 손님들을 초대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손님들은 그 혼주가 보내온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입고 온 거죠. 만약 예복을 입지 않았거나 예복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엉성하게 대충 걸쳐 있는 경우에도
굉장히 무례한 행위로 여겨서 잔치에 쫓겨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기록에 보면 심지어 왕의 잔치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처형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복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엔디마 가문은요, 결혼식 때 입는 옷, 그 옷과 결혼이라는 뜻인데, 그런 식의 입는 옷이라는 뜻인데요. 이 엔디마라는 뜻이 그냥 옷이 아니라 겉옷, 외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쳐 입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옷 위에 걸쳐 입는 가운 같은 것이 바로 이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옷 위에 혼주가 보내온 그 예복을 덧입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옷이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또 심지어는 더럽다 하더라도 그 예복으로 가리고 그 잔치를 빛낼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그 결혼 예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복은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예복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은혜의 옷, 십자가의 복음의 옷이 바로 예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복을 삼고 십자가로 예복을 삼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의 죄가 가려진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복을 삼고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옷으로 입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혼주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복, 십자가에 감사하며 그 예복을 늘 잘 갖추어 입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초대에 늘 응하며 그 천국 잔치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비유가 혼인에 대한 비유인데 혼인잔치의 비유가 마태복음에 하나 더 나옵니다. 그 뒷부분에 열 처녀의 비유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도 잘 알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혼인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친구가 10명이 있었는데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왔을 때 5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서 신랑과 그 등불을 밝히고 함께 잔치집에 들어갔고 나머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결혼식은요, 우리나라 전통 원래처럼 신랑이 신부 집으로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혼인 행렬을 하면서 신랑 집으로 가서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마치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신부인 우리를 택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런 모습의 행렬로 갈 때, 그럴 때 그 친구들이 그 등불로 그 길을 밝혀야 합니다. 혼인 잔치에 초대된 신부들은 등불을 준비해야 되고 그 등불로 그 행렬을 밝혀야 혼인 잔치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비유에서 특이한 것은 나머지 5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기름 없는 등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신앙의 외형.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신앙의 외형은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중심, 신앙의 핵심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신앙의 본질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5 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주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환대하시고 또 칭찬하며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정말 그 앞에 그 5 처녀처럼
그 성령의 그 기름을 잘 준비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 잔치에 그 초대에 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그 잔치의 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낸다는 것은 바로 구원으로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초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대하심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모든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또 다른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혼인잔치 같은 이 땅에서의 기쁨도 맛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복과 기름을 준비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으니 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영원한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초대하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 같은 은혜 자리도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를 기쁨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3월이 되어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서운 꽃샘추위 뒤에 오는 봄이 더욱 따스한 것처럼 고난과 십자가의 그 묵상이 깊으면 깊을수록 부활의 기쁨이 더욱 크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크신 부활의 은혜가 다가오고 있으니 경건함에 더욱 열심을 내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은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혼인잔치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초대해 주셨으니 십자가의 예복 잘 간직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한 영혼의 등불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초대는 이 땅에서도 있을 줄 압니다.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그 초대에 응하는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며 환대하시는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초대에는 천국잔치 같은 풍성함과 기쁨이 있으니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그 초대의 기쁨으로 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7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있을 모든 예배와 모임과 행사 가운데 천국잔치 같은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